함께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우리 5절부터 8절 같이 봅니다. 1077쪽입니다. 구약성경 1077쪽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드림 찬양팀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교회에서나 또 바깥에서도 항상 또 인정받는 그리고 또 빛의 자녀로 또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에레미야는 남왕국 그 유다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유다라고 하는 그 민족을 놓고 에레미야가 눈물로 많은 기도들을 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이 남왕국 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이제 먹히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이 또다시 이제 남쪽 유다를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호시 탐탐 노리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586년, 587년 이렇게 어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당시에 유다 민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곳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안전할 것이다라고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 여기 있고 절대로 적에게 먹히지 않는다. 근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떠들면서도 뒤로는 또 우상을 숭배했어요. 성전 안에 뭐 태양신을 숭배한다든지 또 인신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유다 민족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밖으로는 또 그렇게 엉뚱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이런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외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로 예루살렘 이 성도 붕괴가 되고 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된다.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증거하니까 에레미야가 좋게 보일 리가 없죠. 당시에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그 위정자들의 입장에서는 에레미야가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마다 자기들을 찌르니까 에레미야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이 에레미야를 성전 모독죄로 몰아서 박해를 한다든지 또 친애굽 쪽에 붙어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에레미야는 애굽으로 또 끌려가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대표적인 그 눈물의 선지자로 이제 항상 그 앞에 수식어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만큼 자기 민족을 놓고 엄청 울었던 사람이에요. 아마 교회 안에도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집안에서도 집안의 문제를 놓고 우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그분들의 기도에 또 응답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이스라엘은 유다 같은 경우는 에레미야가 그렇게 눈물 뿌려서 그렇게 외쳤지만 그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민족 자체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여기 그 격변기 속에 있었을 때 에레미야가 눈물로 했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17장 여러분들 다시 한번 5절 보시면 에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저주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사람의 어떤 그 도움을 받는 것은 허용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람을 이제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저 사람이 나의 어떤 삶에 어떤 책임을 져주고 저 사람이 내 인생의 키를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온몸을 그 사람에게 실는 것 자체가, 그게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을 해요. 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사람 의지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철저하게 묶여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분명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내가 도둑질 안 하고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살아도 우리가 사람에게 너무 묶여 있다든지 그 사람이 나의 생사여탈권을 다 쥐고 있느냐, 거기에 완전히 묶여서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그냥 다 따라가는 거, 어떤 짓을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는 거, 이거는 우리가 무책임한 성도의 삶이 되네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성경은 조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5절에 육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육신, 이 고깃 덩어리를 말해요. 덩어리.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굉장한 힘과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이. 여호와를 떠난다는 게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고 누군가를 내가 의지하고 있으면 그게 여호와를 떠난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 카드에서 빠져나가는 게 떠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을 살아도 여호와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 또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바벨론 그리고 애굽을 의미해요. 당시 이 유다라고 하는 민족의 정치 지도자들이 주변 강대국 바벨론, 애굽, 위로는 바벨론, 밑으로는 애굽, 이 둘 사이에 껴가지고 이쪽을 의지할까 저쪽을 의지할까, 친애굽, 친바벨론, 이 두 파들이 있었는데 이 두 그 힘을 의지하고 거기에 기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자꾸 기울어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떠나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그게 위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레미야가 지금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심지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우리가 저주라는 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별로 말 많이 안 하잖아요. 웬만하면. 근데 에레미야가 지금 저주받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저주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온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다. 여기 6절 말씀 보면은 그 저주의 내용이 나오는데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 믿지 않고 자꾸 다른 생각하고 자꾸 애굽, 바벨론 자꾸 쳐다보고 거기에 자꾸 기웃기웃대다 보면 결국 이런 하나님의 저주가 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그 모압의 사막도 사실은 그게 바다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사막으로 이제 바뀐 건데 그 사막에 가보면 이 가시떨기나무들이 막 집채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막 굴러다닐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시떨기나무들은 그 워낙 그 물이 없는 지역에 살다 보니까 뿌리를 한 30m 정도까지 내린대요. 내려서 밑에 있는 물들을 이제 끌어올려서 영양분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이 가시떨기나무들이 신기한 게 이게 살다가 만약에 물 공급이 끊긴다든지 환경이 열악해지면 자기 스스로가 이 뿌리를 끊어버린답니다. 뿌리를 끊어버리고 이게 한마디로 이게 집채만한 공처럼 이렇게 굴러다니는 게 결국 물을 찾아서 이 가시떨기나무들이 바람에 굴러다니다가 물을 만나게 되면 또다시 거기에 또 뿌리를 내리고 또 거기 정착해서 있다가 또 물이 사라지게 되면 또다시 굴러당기면서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생존을 한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꼭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 빗대서 저주받은 인생을 얘기할 때 가시떨기나무 같다라고 하는데 이 가시떨기나무는 내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지금 내 힘으로 막 뒹굴다가 물 만나면 또 뿌리 내렸다가 거기서 또 좀 뽑아 먹다가 또 빈곤해지면 또 뒹굴고 해서 찾아다니는 인생인데 결국 그 저주받은 인생을 표현하면서 다시 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지금 정착을 해서 거기서 내가 월급을 받고 거기서 내가 무언가 소득을 얻고 이익을 얻고 있지만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이게 마를 수 있는데, 그죠? 이게 언젠가는 그칠 수 있고 이 직장도 언젠가는 문을 닫을 수가 있고 항상 위기잖아요. 어떤 뭐 기업이나 어떤 회사가 천년 만년 가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회사가 안 망해도 뭐 정리해고가 온다든지, 그죠? 퇴직의 어떤 그런 압박들이 찾아올 수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뿌리를 내려서 끌어올리던 그 자양분이 고갈되는 그 때가 다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어떤 그 시기가 올 때마다 우리들은 이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결국 또다시 내 몸을 또 굴려서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하고 거기서 또 뿌리를 내려서 또 무언가를 빼오고, 바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그 삶은 일반적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어떤 그 삶 자체가 고갈 또 이러한 그 어떤 핍절함 이런 것들을 항상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서는 저주받은 인생이 바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저주 가운데 묶여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직도 그 저주의 사슬을 끊지 못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이 축복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고갈되면 흘러갈 게 없잖아요. 나에게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쁨이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고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 누구한테 평화를 말합니까? 내 안에 기쁨과 평화와 이런 그 찬송이 넘쳐야 사실은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분들 옆에 있으면 같이 충만해져요. 그런데 항상 푹 꺼져 있는 분들 옆에 있으면 병들어. 주일날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좀 그런 분들이 많아야 돼. 성령 충만한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이 와서 그분들하고 좀 이게 교제 나누는 가운데 좀 힘을 얻고 다시 나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 면에서 좀 고개를 좀 바짝 드세요. 축복의 통로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려면 딱 봤을 때 느껴져야 되거든. 느껴져야 돼요. 느낌이 오잖아요. 옆에 계신 분들 봤을 때 느낌이 와요? 아멘? 아니오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지금. 아멘이죠? 옆에 계신 분에게서 저분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꼭 가까이 하면, 저분을 가까이 하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올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느낌이 드니까 가까이 하려고 하거든요. 가까이 하려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여기 보면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의뢰한대요. 의뢰. 우리가 누구에게 의뢰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 우리 이번에 그 갈별산 기도원에 갔을 때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내가 경험한 하나의 승리의 그 자리, 거기서 내가 대승을 거뒀어. 근데 또다시 적이 또 그 자리에 또 쳐들어왔어요. 그런데도 내가 승리를 경험했고 내가 이겼던 자리지만 그 자리를 놓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경험으로 살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자신하고 내가 경험이 많아도 이 정도는 내가 그냥 쉽게 가. 그게 아니라 그 자리도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여호와께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괜히 교만하게 이건 시군죽 먹기야. 근데 꼭 그러면요, 꼭 이상하게 꼭 다쳐. 꼭 뭐 실수해. 그죠? 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뭐 경고와도 같은 건데, 여러분들 항상 의뢰해서 복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은 어디서 오죠? 땅에서 오나요? 하늘에서 오나요? 하늘에서 옵니다. 복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봤는데 멧돼지가 땅을 파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하는데, 이 멧돼지가 이제 도토리를 막 먹다가 도토리가 딱 떨어지면 이 멧돼지가 땅을 판대요. 도토리가 땅에서 나온 줄 알고 막 판다는 거예요. 근데 도토리가 어디서 온 거죠? 하늘이 아니라, 그죠? 나무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돼지는 이게 하늘을 쳐다보는 돼지는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은 돼지는 하늘을 못 봅니다. 땅만 보기 때문에 이 도토리가 땅에서 오는 줄 알고 땅만 판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다라고는 생각도 못 한다는 겁니다.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부터 온 거죠. 우리의 삶에도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것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이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뭘 했길래 애가 알아서 막 코가 생기고 눈이 생기고 입이 생기겠지. 말마다 이렇게 빚었어요, 우리가? 빚었으면 높이 빚었겠지, 코 좀. 응? 엎어지지 않나? 코가 주저앉아 나오고 막. 이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거든, 이게. 알아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알아서. 어쩌면 그렇게 담게 주시고 그렇게 이쁘게 주셨는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들이, 여러분들, 땅을 내가 파서 마치 얻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뭐 깨어서 부지런을 떨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땅에 어떤 그 땅을 파는 멧돼지처럼 우리의 삶이 마치 저 사람에게 있고 저기에 모든 것이 마치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것을 헛된 것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지금 8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그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어떤 복이냐면은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 우리가 노래에서도 많이 부르는 그 가사인데, 여러분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가시떨기 나무같이 이렇게 막 뒹굴뒹굴 굴러 다니면서 또 다시 뿌리 내렸다가 또 끊고 또 돌아다니는 그 인생을 사는 것과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그 삶과 너무 다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게 8절 중간에 보면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더위가 오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위가 온대요. 더위가 오고 가무는 해도 우리에게 찾아와요. 모든 게 우리라고 해서 제외되는 건 아닌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도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지만 이 나무는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뿌리를 내려서 그 엄청난 그 물 속에서 양분을 빼오기 때문에 너끈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동력 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거기서 무너질 텐데, 더위가 왔을 때 또 감이 왔을 때 힘에 겨워서 넘어지는데, 이 사람은 이 뿌리가, 여러분 우리 기초가, 우리 신앙이 어디에다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분하고 저 사람이 나의 생사여탈권 조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확 차이 나는 거예요. 더위가 왔을 때 확 차이가 납니다. 신앙은 시험이 오기 전까지는 구분이 안 돼요. 사실 뭔가 왔을 때 거기에서 우리의 내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뿌리가 어디로 뻗어 있는지 거기서 나오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뭐 티가 나요. 우리가 누가 이 믿음이 좋은지 누가 알아. 예? 저를 본다고 지금 저를 보겠어요?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분 안 돼요. 시험이 오면 아, 이분의 뿌리가 깊었구나. 깊었구나.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서 목사가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면, 분명히 시들어야 되는데, 분명히 저기서는 저분이 좀 꼬꾸라져야 되는데, 주일에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기도하면서 하던 봉사 그냥 쭉 하고 있고 흔들리지 않아. 그럴 때 목사 입장에서는 놀라요. 저도 주의 일을 가고 있지만, 야, 저분들이 저렇게 저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참 힘든데 어떤 믿음의 뿌리를 지금 두고 있기에 저 시간들을 이기고 견딜까? 참 힘들 텐데. 그래서 그런 데서 사실 우리 교육자들도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들은 더 정말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복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뭘 쥐인 게 복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것 자체가 복이에요. 기도할 수 있고 위기의 때에 주의 전에 달려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인생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우리 붙들고 우리 모두가 다 물가에 심기어진 그런 나무처럼 날마다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며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가뭄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열매를 또한 아버지 풍성히 맺힐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깊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이 재단을 지키며
또 주님의 전에 찾아 나와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의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을 찾아 뛰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에 달려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